우리 오늘 성경 봉독 먼저 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강절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이 모르셔야 제가 이 앞에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4주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력이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교회력? 또 들으면 들었다, 못 들어봤으면 못 들어봤다, 이게 고개 정도는 표현해 주셔야지 제가 설교를 진행할 수 있어요. 교회력이 뭐냐면 교회 달력이에요. 교회 달력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교회 절기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날은 1월 1일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1월 1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력은요, 대강절 첫 번째가 그 첫 번째 시작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는 그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여러분, 12월 정신 없으시죠? 12월에 연말 모임도 좀 있으시고, 저는 요즘에 목공소를 다니잖아요. 제가 회사 생활을 처음 다니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다음 주 금요일 날 회사 회식을 경험해 봅니다. 제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 되어지는 그리스도인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연말이 되면 모임들이 많아요. 저도 이번 주에 친구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라면 12월 달 대강절을 맞이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4주 동안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거룩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6절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오늘의 고백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흑암과 불안과 두려움이 놓여 있을지라도 빛 되신 주님, 아니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큰 빛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셨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야곱의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온 성도분들 계시니 그동안 있었던 이 야곱의 이야기 살짝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의 아들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중 둘째입니다. 야곱에겐 쌍둥이 형이 있었고요. 그 형의 이름은 에서였어요. 여러분, 에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반면에 야곱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장막 안에서 살아가는 차분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어떠한 인물인지 조금은 이해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야곱은 이러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 많은 욕심을 내색하지는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첫째가 되고 싶었는데 둘째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는 둘째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만과 원성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에 참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니 그의 형이 사냥을 마치고 줄임배로 집에 들어왔었을 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형의 장자권과 팥죽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하진이가 있고요. 하진이가 동생이 3살 터울하는 하담이라는 남자애가 있어요. 너가 진짜 배가 고플 때 하담이가 라면을 끓였어.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맛있잖아? 거기에 치즈까지 올렸어. 어른들은 모르시죠?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중요한 건 너가 너무 한 입 먹고 싶은데 하담이가 얘기했어. 그럼 내가 오늘부터 못 받아? 근데 중요한 건 너의 배고픔이 상상을 초월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야, 그래, 네가 오빠 해라. 네가 하담이가 오빠가 되고 네가 동생이 되겠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진행해 놓고 야곱의 마음엔 아마 뿌듯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제 내가 이 집의 첫째다. 그는 그렇게 몇 년을 살아갑니다. 대략 성경에서 나이를 보니까 20년 정도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내가 사실은 이 집의 진짜 첫째야. 왜? 내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거든. 근데 이제 나이가 40이 되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었을 때 첫째에서만 싹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해줘. 나에게 맛있는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아내였죠. 이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 엄마가 사랑했던 아들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었거든요. 야곱에게 얘기해요. 야, 형 사냥하러 나가는데 이때가 기회다. 형처럼 변장하고, 야, 목소리 약간 야, 굵게 좀 성대모사 좀 해봐, 형처럼. 그래가지고 형을 따라해서 이 축복을 얻어내고 맙니다. 저는 이때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갔어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시죠? 그가 축복을 얻어내고 아마 어머니에게 달려가며 환호했을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속였어. 드디어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장자가 되었어. 얼마나 그가 환호하고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매우 극단적인 반응을 하는데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미울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구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글쎄,
돈 준 것도 아니에요. 뭐 재산을 이렇게 뭐 통장으로 이렇게 준 것도 아니고 땅 문서를 건네준 것도 아니고 축복만 해줬잖아요. 근데 그 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내가 그래도 효자니까 장남이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참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이 너도 죽는 날이다. 그게 지난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새로운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루스에서 베델로. 부제가 있어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집에서 도망친 것일까요? 사실은 야곱은 형의 무서운 이 살해의 이 위험을 너무 이제 견디기 힘드니까 어머니가 도망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쫓겨 나옵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축복에 집착한 인생이 저주로 물들어갑니다. 그가 원했던 건 평생 축복이었어요. 나는 축복받고 싶다. 나는 잘 되고 싶다. 근데 그 욕심이 뭐예요?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과도한 집착이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우스갯소리인데 아시는 분들도 한 번 더 들으셔야 해요.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요술램프 줍게 되었어요. 근데 이 요술램프는요, 원래 요술램프가 몇 가지 소원 들어줘야 돼요? 3가지 소원 들어줘야 되죠. 근데 모르세요? 요술램프 얘기는 저만 알아요? 아시죠? 오늘 반응 왜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이 다 처져 있으세요? 여러분 예배 이렇게 드리시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할게요. 요술램프가 있는데 3가지 소원 들어주는 게 아니라 1가지 소원만 들어주는 요술램프를 줍게 됐어요. 요술의 램프에 요정이 뻥 하고 나타나더니 얘기한 거예요. 나는 다른 요정과 달라 한 소원만 들어줄 거야. 근데 이 청년에게는 꿈이 3가지가 있었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마지막 소원이 뭐였어요? 그 예쁜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머리에서 잔머리를 구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약간 돈 여자랑 결혼하게 됐다는 슬픈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웃긴 얘기를 하면 웃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 준비한 보람이 있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1가지 소원만 제대로 빌었으면 하나의 소원은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돈만 얻거나 예쁜 여자나 만나거나 결혼만 했거나 욕심이 과해서 어떻게 됐어요? 돈 여자랑 결혼했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벌인 사건으로 그는 그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한 번에 잃게 됩니다. 먼저 무엇을 잃었는지 알아요? 가족을 잃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장자권을 얻어냈죠. 그의 삶에 아버지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 새끼 엄청 예뻐했거든요. 충격적인 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사건 이후로 리브가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야곱이 먼 길을 떠난 후에 리브가는 어느샌가 죽었고 그가 다시 돌아왔었을 때는 어머니를 못 만나게 돼요. 어머니를 잃어요. 아버지의 신뢰를 잃고 어머니를 잃어요. 또 무엇을 잃어요? 형의 분노를 사게 돼요. 쌍둥이잖아요. 아마 그가 장자권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가족을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2번째로 그가 잃어버린 건 뭐냐면 고향과 유업을 잃어버리게 돼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척이 있었던 먼 종 엘리에셀을 하란 땅으로 보내죠. 여러분 그 하란 땅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낙타 10마리에 금은보화는 아닐 수 있겠지만 좋은 물건들을 사다가 리브가를 데리고 왔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홀로 급하게 도망쳐 나와 맨몸으로 이 땅을 나오게 됩니다. 당시의 관습이라면요, 큰 형이 장자가 총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갈 권리가 있었대요. 나머지 3분의 1들을 형제들이 가져가는 건데 형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3분의 1이라도 챙길 수 있었는데 그는 가족을 잃고 고향도 잃고 유업도 잃게 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잃은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그가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머물 때 야곱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었죠.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가 고향에서 쫓겨나오며 도망쳐야 되는 인생 가운데 그의 삶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주받을 인생이 되었나 봐. 여러분,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는데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어때요? 저는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방귀 낀 놈이 성을 내고 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 배신감을 느껴요. 야곱은 자라면 몇 번이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런 말이었죠. 너가 형 에서보다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너가 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란다. 그러니 너는 둘째지만 실질적으로 네가 이 집안의 장자야. 하나님의 축복을 너가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해. 이것이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 들었던, 이거를 플로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그런데 막상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사냥꾼인 형이 끝까지 자신을 추적해 올까 봐 한 야밤중에 도망쳐야 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곁에 있는 사람도 없고 철저히 혼자가 된 인생,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야 하는 곳은 외삼촌 라반의 집인데요. 직선 거리로 900km입니다. 그때 길이 직선으로 나와 있겠어요? 터널이 있었겠어요? 도로가 좋았겠어요? 아니요, 길을 꼬불꼬불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그렇게 먼 곳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안전했을까요? 아니요. 산적을 만날까 두렵고 야생짐승을 만날까 두렵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듯 쫓겨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으로 가득 찬 야곱이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우실 것 같아요. 잠깐 제 이야기를 좀 오랜만에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랜만은 아니죠. 설교 중간중간에 저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요. 놀랍게도 지금의 제 얼굴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얼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복을 입고 체육 시간에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선배 고3이 와가지고 저에게 존댓말을 했어요. 저희랑 같이 농구하실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3이 그 학교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서 누구한테나 반말할 수 있는데 저한테 와서 존댓말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번에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젊어 보여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제 친구들 만났는데 다 늙었고 이젠 제가 제일 젊어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젊어 보이는 저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저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의 삶은 은혜로 채워진 삶이었어요. 여러분의 삶도 은혜로 채워진 삶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의 삶 어디 한 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저의 삶이 남이 보기에, 스스로 제가 보기에도 좋고 편하고 축복받은 삶의 길만 걸어왔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야곱의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나의 삶도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갔구나.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부족함 없는 학창 시절 보냈어요. 부모님 잘 만나서 강남 8학군 강남에서 살았어요. 부모님 유복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는 못했어도 많이 누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것은 철을 늦게 들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다 도와주셨거든요. 20대 중반이 지나갈 때 친구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저는 선교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있었어요. 왜일까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없이 그냥 선교를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꾸역꾸역 제 힘과 의지로 사역자, 전도사, 간사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지쳐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좀 솔직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그때 결혼도 했고 하임이도 태어났을 때였어요. 제가 근데 중간에 교회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거든요. 교회 청년들을 집에 와서 밥을 데려다 먹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저를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는 사역을 잘하는 부사역자들이 청년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간 일이 있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중요한 건 제가 교회를 나오고 나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재주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계속 일을 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장이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맡겨진 일은 청소년부 담당, 청년부 담당, 찬양인도 담당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놀랍게도 이런 일 가운데 다 잘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 찬양 잘하죠? 옛날엔 더 잘했어요. 놀라시지 않아요? 옛날엔 더 잘냈다니까. 지금보다 2배 더 잘 불렀어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바라봤어요. 박수도 쳐줬어요. 제가 청년들, 청소년들과 기가 막히게 놀아줬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부흥되지 않았던 공동체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곳에 가나 다 부흥시켰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예쁨받고 사랑받는 부사역자로 살아갔어요.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지치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어진 때가 찾아왔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야곱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저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때가 저의 삶에 있었어요. 다시 야곱의 말씀으로 이어가 볼게요. 그렇게 야곱이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데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만나는 인생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곁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이 말씀이 저의 삶에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거지 같은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한 곳에서예요. 저는 그 한 곳이라는 말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특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이곳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한 곳에서 내가 대비할 수 없었던 그때,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때 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 중요하지 않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곳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루스 땅.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루스라는 뜻의 이름이요, 루스라는 이름이요, 길을 잃다 방황하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쎄 여기에는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도 있고 저보다 오래 살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방황했던 적 있으시죠? 방황이라기보단 길을 잃은 것 같이 살아가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정확히는 이거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것.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 나의 삶의 미래는 이러할 것이다. 참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막상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너무 많지 않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야, 요즘 잘 지내? 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어요. 잘 지내는지 잘 못 지내는지도 모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다 보니 나의 원함은 아니었는데 비참하게 흘러들어온 곳이 야곱에게 루스였어요. 전 이러한 곳을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와 같구나. 광야와 같구나.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지금 한번 불러봐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 광야가 루스였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치열하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눈 떠보니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긴 거예요. 고독하게 나를 더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던 곳이 루스였어요. 야곱이 마주해야 되는 장이었어요. 왜 그곳이었어야 했을까요? 왜 그곳에 야곱이 가야 했을까요? 왜 이 인생의 낭떠러지에 야곱은 매달려 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축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것이 있는 것 아세요? 지금 그가 있는 그 루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여러분 그곳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지금의 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장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해요. 야곱이 무엇을 보아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는 거짓말장이었고 그는 속이는 자였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냈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권이 무엇인지 알아요? 나의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나에게 선택사항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선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듣다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중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준비해 보았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장신대학교 베이스 교수님이 설교를 내용하셨는데 이렇게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교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절반 정도는 알고 계신 거죠.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제가 여러분 잘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돌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이른 아침 고용시장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할 수 있을까요? 건강해 보이는 사람, 일 잘해 보이는 사람, 날쌔 보이는 사람, 손재주가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12시가 되어서 정오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또 이곳에 나가봅니다.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때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에 이 주인이 이 고용시장에 또 나가는 것이에요. 글쎄요, 포도원에 수확할 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아침 9시에 산 인부들로는 부족해서 12시에 나가서도 사람을 데리고 오고 오후 3시에 나가서도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사람을 또 불러서 자신의 포도원에 집어넣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오후 6시면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져야 되는데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오후 5시에 고용시장을 나갑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그 고용시장에 나가서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는 놀고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이 놀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왜 여기서 일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이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집어넣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기서 퀴즈가 있어요. 이날의 일 삭은요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대요. 퀴즈예요. 12시에 일한 사람은 얼마 받았을까요? 한 절반 정도 일했으니까 0.5 데나리온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아니요.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또 퀴즈예요.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일한 시간이 3분의 1쯤 받았으니까 3분의 1 데나리온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아니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삭스를 받는 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저의 마음을 울렸던 교수님의 이야기는 이것이었어요. 주인이 나가서 이렇게 약간 물어봤다고 했죠. 왜 여기서 하루 종일 서 있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하루 종일 서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내가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일을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부딪힌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세상이 살아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집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1년이 되어갔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처음에 4명이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7명이, 저 포함 8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도화도 왔고 하진이도 왔고 경탁 형제님도 왔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참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생각되어지는 교회예요. 이번 주에 영하 13도까지 이곳은 떨어졌었어요. 제가 일하는 목공소는 온풍기, 에어컨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팔레트로 지어진 건물에서 추위와 싸워가며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일을 하고 나니까 얼굴이 벌겋게 부어있더라고요. 술 한 잔 먹은 사람처럼. 정말 그랬어요. 씻고 났더니 얼굴이 타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찬 바람 맞아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예요. 힘이 들 땐 힘을 내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있으니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저에겐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감사하시죠? 예. 지난 추수감사절 뜻하지 않은 성도가 이곳에 3명이 방문했었어요. 그날이 저에겐 참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시간이 지나도 이곳에 교회가 있는 것을 몰라도 찾아주는 이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지 않다 그날 말씀하셨어요. 그날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인데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감사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날을 지나가며 저의 마음에 감사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 절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루에 3명이나 보내주신 거예요. 그 두 분은 다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기 앉아 계셨었는데 부부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1년의 기다림, 1년의 시간 동안의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다림,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믿음의 시간이에요. 오후 5시 하루가 마무리되어 가는 그때 오늘의 품삯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포도원의 주인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포도원에 들어와라. 남은 1시간이라도 함께 하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오늘을 누리자. 이제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의 삶이 반전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찾아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포도원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주인에게 불려졌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그곳을 벗어나지 않고 치열하게 서 있었던 시간,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요? 야곱이 돌 베개를 비고 눕습니다. 여러분 돌 베개 비고 누워보셨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아무도 못 잘 거예요. 그 추운 곳에서 그 차가운 돌을 베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옛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17절 1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에 물이노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절망이었던 광야의 한 곳 루스. 루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길을 잘못 들었다. 헤매이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여러분, 그는 복을 쫓았는데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길에서 방황하여 가지 않아야 하는 곳에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루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야곱의 인생이 제 길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길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곳을 이제는 베델, 벳은 집, 엘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나의 삶의 베델, 이곳이 나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요, 10대에도 겪고요, 40대에도 겪고요, 50대에도 겪고요, 70대에도 겪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붙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 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람이 불 때마다 변하는 모래 언덕이 아니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몸을 맡겨야 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왜 지나가는지 아세요? 광야 그 이유가 중요한데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 이후에 펼쳐질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며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되어질 그곳을 기대하며 이 시간 광야의 삶일지라도 여러분 복된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루스, 하나님 길을 잃고 헤매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의 베델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길을 잃을 수 있음을 고백하지만 이 길이 영원한 헤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믿음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